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지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계속하여 고넬료 사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은 10장과 11장의 연속으로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여 기록된 것은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의 복음으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증거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 이탈리아 부대에 속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령군의 자세로 사람들을 강압하기보다는 식민지 사람들의 가련한 처지를 늘 헤아리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힘과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한 것이야말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길게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정갈과 함께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는 말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정오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매달린 채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을 하늘에서부터 듣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은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2번째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같은 일이 3번씩 반복되자 베드로는 즉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당도했고 베드로는 비로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던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가 속해 있던 유대교도의 지경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기준으로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문화적 종교적 편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은 즉시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로 온 베드로는 그렇게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때 형제들과 함께 갔다는 것은 이 사건이 은밀하게 남들의 눈을 피해 만난 비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증인을 함께 대동하고 있는 공식적인 만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본 그는 마중을 나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엘리트 군인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살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보다 먼저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차별의 장벽이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고넬료가 어떠한 심정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것은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기도함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이 영원할 수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잠시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성공과 기준에 자신의 존재를 쌓아 올릴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그는 무릎을 꿇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엎드려 있던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곳으로 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를 때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전통으로는 이방인과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전통은 그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일반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것은 순전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왜 자신을 불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고넬료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당시 부분적으로는 이미 유대교로 전향한 개종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개종하여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예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원리를 지켰지만 의식적인 율법, 즉 예배의 외형인 할례나 정결례나 제사 같은 것을 지키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이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율법에 정한 정결한 음식만 먹고 다른 이방인들과 교제를 끊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라는 말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또한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했다는 것은 더욱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9시는 성전에서 저녁 희생제와 특별한 기도 예식이 있었던 시간으로 고넬료가 성전 기도 일정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유대인다웠습니다. 고넬료는 할례와 의식적인 율법만 지키지 않았을 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 중에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자신을 보내셨는지를 알고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온전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또 함께 모였던 그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먼저 예수가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만유는 헬라어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 문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고넬료는 이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확고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들리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율법의 전통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방언으로 예언을 하는 모습은 요엘 선지자가 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심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원래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에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던 율법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우리가 만든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장벽이 무너지며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의 은혜로 주신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넓은 우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